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제29회차 서결본입니다. 우리가 제1 지금 세주 묘원품 1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80권 가운데 1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권 세주 묘원품 1에 대해서는 화엄회상의 등장 인물을 쭉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이름만 소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주묘원품 2, 즉 2권에 해당이 되는데 2권에서는 이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과천까지 했었고요. 또 대자재천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수없는 대자재 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묘한 불꽃바다의 묘엄해천왕, 자재한 이름으로 빛나는 자재명칭 광천왕, 또 깨끗한 공덕눈의 청적 공도강 천왕, 또 사랑스러운 큰지의 가해락 대해천왕, 동하지 않는 빛자재한 부동광 자재천왕, 또 묘하게 장엄한 눈의 묘장엄한 천왕, 생각이 바른 광명의 선사 유광명 천왕, 사랑스런 큰치의 가해락 대지천왕, 넓은 음성 장엄당기의 보험장엄당 천왕, 끝까지 정진하는 이름이 빛난 극정진 명칭광 천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 헤릴 수 없는데 모두 형상 없는 법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행하는 바가 평등하였다. 형상이 없는 법. 우리는 형상이 없는 법을 대부분 교회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법 또는 그 법 자체에도 형상과 모양이 없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관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였다. 선악 유무에 빠지지 않았다. 물론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대자재천왕이다라고 했는데 대자재천은요, 사실은 힌두교에서 시바신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힌두교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게 시바신, 또 브라만들이 섬겼던 게 시바신이기도 하고 불신이기도 하고 뱀신 이런 걸 많이 섬겼지 않았어요? 또는 공작세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오는 게 니라간타가 있잖아요. 니라간타. 니라간타는 머리 뒤가 검은색 새란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공작새신이에요. 공작새신인데 그러면 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공작새신이 나오냐? 관세음보살을 니라간타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공작새신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위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이 그 당시에 존칭을 받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공작새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걸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니라간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작새신. 브라만들이나 어떤 힌두교에서 굉장히 섬겼던 신 중에 하나죠. 시바신, 또 뱀신, 또 아그니신. 아그니신. 우린 흔히들 아그니 하면은 아그니다 표현하는데 아그니신은 바로 불신이에요. 화신. 그래서 이 아그니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와서 쓰잖아요. 불이 형성된 걸로 쓰는데 옛날 촌에서 여러분들 불 떼서 밥 해 먹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 떼는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아궁이다라고 했어요. 아궁이. 바로 아궁이가 아그니 신에서 변질되어서 사용했던 용어죠. 아궁이 신.
바로 이 아구니 신이 바로 뭐야? 화신이에요. 브라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대자재천이다라고 하는 것도 힌두교에서 시바 신을 섬겨서 시바라고 했던 것을 우리 불교에서 부르는 명칭이죠. 자재천 또는 마에수라 또는 대흑천, 마칼라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죠. 불교에서 말하는 3계 중에 하나인 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색계에 해당이 되는 세계예요. 색계천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이자 하늘인 색구경천에 머무는 신이에요. 색계가 18천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 흔히들 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 다 드렸잖아요. 천계에서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색계 18천은 사선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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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이 되어 있는데 이 제일 높은 대천이 바로 색구경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색구경천에 머무는 신을 대자재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사천왕천의 사천왕 그리고 색계초선천에 있는 범천과 더불어 세주천으로 꼽힌다라고 했는데 대천세계를 자유자재로 주재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또 마해수라천, 복신, 전쟁의 주, 길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엄한 궁전에 거처를 하고 60천신을 거느리고 백천녀의 호의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얀 얼굴에 눈이 세 개라는 점이 큰 특징이고 그 중에 가운데 눈은 시바의 눈처럼 세로로 길게 박혀 있다라고 했어요. 세로로 우리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세로로 되어 있다. 8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때 각 팔에는 해, 달, 연꽃, 무기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만다라에는 바로 흰 소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대자재천이 색구경천에 있는 것은요. 자재천의 보신이 색계의 자재천궁에 거주한다는 외도에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뭐 그것만 외도겠어요. 일단 대자재천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외도에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또 대자재천이라는 명칭의 의미부터가 커다란 역량이 있는 신으로서 우주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역량이 있는 신을 의미하고요. 색계는 욕계보다 위계가 높기 때문에 색계는 욕계보다 높기 때문에 욕계의 지배자인 마왕파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신이다. 욕계 6천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타와자재천 아니에요? 타와자재천? 타와자재천의 왕이 타와자재천 왕이 마왕이다라고 하잖아요. 마라파피아. 이거에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대단하다. 그렇죠. 욕계보다 색계가 위에 있으니까. 또 만물을 창조해낸 창조신이기에 만물이 사멸하게 되면 모두 대자재천으로 돌아가며 인생의 행복과 불행조차도 이 대자재천에 의해서 지배되기에 대자재천이 화를 내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대자재천이 즐거워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한다. 물론 이 내용은 외도들의 주장에 불전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요 만약 우리 불교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였다라고 했으면 아마 당장 나갔을 거예요. 당장 불교 때려쳤을 거예요. 불교가 뭐 빌고 기도하고 신을 섬기고 이런 거였다면 벌써 때려졌을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정도까지 해서 한 8, 9년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려서는 뭐 주변의 어떤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녔지만 뭐 우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는데 또 달리 있는 사람이 인도한다 그러죠. 교회를 인도한다 해서 한 8, 9년 교회를 다녔어요. 뭐 그래서 학생회の간부도 해봤고 했는데 제일 싫어했던 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받아주실 거다, 은총을 주실 거다, 그런 게 못마땅했어요.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살아요? 빌지?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내 사상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는데 눈치 보다가 보니까 뭐 한 7, 8년 이상, 그것도 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크면서 내 주장을 내세울 때 돼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죠. 그와 같이 뭐 빌고 해서 부처님이 들어주고 가피를 주고 은총을 준다라고 했으면 불교도 또한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거였죠. 그런데 불교에서도 그 단위가 일반적인 어떤 역량하고 다르다 보니까 하근기 중생들한테 일단 불교로 포용하기 위한 여건으로 뭐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은총이 있고 읽고 쓰면 된다, 절하면 된다라는 걸로 방편으로 해서 불교에 포용하기 위한 여건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 자체도 저는 못마땅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하근기 불자들을 포교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포교하기 일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30년,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뭘 요구하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실 그런 게 못마땅했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만 의지를 해서 지내지, 그런 건 저는 제 사상에 맞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에 빌어서 되고 읽고 써서 되고 절해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를 다니고 뭐하러 노력하고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배되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데, 사실 그대로 사실 불교를 가르쳐도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일체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신을 섬긴다는 자체도 사실은 불교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꼬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런 방법이 씌워졌지, 본래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자, 외도들의 주장을 불전에 그대로 옮겨 써서 움직이는 거예요. 힌두교의 시바에 해당하는 신인데, 사실 힌두교의 삼시신앙은 인도에서 불교가 약해지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죠? 불교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늘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신이 사실은 등장하게 되고, 외도에 썼던 브라만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 썼던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부처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뭐 힌두교가 됐든 바라문에서 어떤 위계를 보인 신은, 대단한 위계를 보인 신은 아니에요. 근데 불교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사실상 서가모니가 진리를 알기 직전에 나타나서 부처를 시험하고 회유한 마라파피아스가 기존 힌두교 최고의 신인 인드라보다 더 상위의 존재로서 표현이 된 것이라면, 인드라보다 더 상위의 존재, 제석천보다 위잖아요. 타와 자재천이. 제석천은 도리천에 있는 것이고요. 도리천 위에 화락천 있고, 도리천 위에 야마천,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천의 제석천공보다 훨씬이잖아요. 타와자재천이. 그래서 부처의 일생과 관련된 중요한 경전에서 등장을 하고요. 사실 대자재천을 비롯한 천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명왕신앙이 등장하는 것은 밀교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자, 명왕신앙이 등장하는 건 밀교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 밀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지라 초기 불교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러니까 밀교가 중국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거는 약 700년대, 800년대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200년 뒤니까
이것도 만들어진 거고요. 불교에서 대자대천에 대한 설화는 진실섭경, 다른 이름은 일체열의 진실섭 대승 현증삼매 대교왕경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마해수라는 시체를 먹고 화장터에 기거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금강역사와 비로자나불에게 대항하다가 아내와 같이 금강역사에게 짓밟혀 죽었다가 비로자나불에 의해 열애로 다시 태어난다 해서 등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승불교에서 이것도 하나의 꾸민 만들어진 이야기죠. 설화예요. 이 대자대천왕, 분명한 것은 이러한 천신이나 뭐 신들이 올바른 불교로 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불교에 있었던 상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대자대천 신앙은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로 토속 신앙과도 습합돼요. 그렇죠? 토속 신앙. 과거 속리산에 대자대천 왕사라는 사당이 존재했던 적도 있고, 속리산과 법주사에서는 대자대천 왕제 혹은 송이놀이라고 하면서 절에서 붉은칠을 한 커다란 나무 남근 조각을 만들어 속리산 여산신에게 바치고 대자제천을 45일간 맞이해서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일제 시기에 너무 음란하다 해가지고 중단되었죠. 현재는 뭐 속리산 가을 한마당의 일부로 해서 송이놀이가 행해지다가 2005년 6월 6일부로 속리산 일대 행사들이 속리산 단풍 축제로 통합된 이래 속리산 천왕봉 산신제를 행사 일부로 지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국 당나라 때 실찬한타가 번역한 80권 화엄경 권일 세준묘원품에는 부처님이 마가다국의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설교하실 때 보현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과 부처를 수호하는 형형색색의 귀신들이 모여들었다고 설명한 후에 집금강신을 비롯해서 대자제천에 이르는 39종의 귀신들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엄경 세종묘원품 1에서 39위 신을 전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역시 만들어진 이야기. 39위 신중도는 바로 화엄경의 중의운집에 등장하는 39위 신중인 제석천과 범천, 대자대천, 위태천, 금강신과 그 권속들을 묘사한 글입니다. 화엄경 중의운집에 나오는 영량이 39위 신이죠. 그래서 39위 신중도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째는 제석천과 범천, 위태천, 금강신을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주위에 여러 신중들을 배열시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1857년 봉은사 판전 신중도, 1867년 용문사 신중도와 같이 39명의 신중도를 묘사하기도 했고요. 1868년 용문사 신중도와 같이 42 신중을 표현한 것도 있고요. 1868년 용문사 신중도는 위에는 대적금강을 비롯해서 철룡팔부 등 무장의 신들을 배치하고 아래로는 중앙에 대자제천과 보살, 위태천을 배치했고, 따라서 화면은 위금강신과 아래에 대자제천이 중심축을 이루는 특이한 구도를 보여주고요. 대자제천은 삼목팔비의 보살형으로 흰수를 타고 있는데, 팔비의 손은 합장을 하거나 해와 달, 창, 금강령 등의 지물을 들었고, 금강신은 양발에 이를 드러내고 있는 분노형인데 금강절을 들었고, 1803년 김용사 신중도, 1867년 김용사 신중도처럼 주위에 팔금강을 배치하기도 했고, 두 번째 형식은요, 윗부분에 제석천과 범천, 대자제천을 나란히 배치하고 아래 위태천과 금강신, 철룡 팔부중을 배치한 형식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런 글귀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구나, 한 번은 듣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이구나,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필요성은 있어요. 뭐 이걸 갖다 외우거나 뭐 이런 신들이 있지도 않는데 여기다 빌거나
그러니까 뭐 내용도 모르고 뭐 화엄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쓰고 법화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써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팔비삼목상으로 표현된 대자재천은 화면의 중앙이나 좌우에 그려지고 팔비 각각의 지물은 그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팔은 합장을 하고 두 팔은 어깨 부분으로 올려서 각각 해와 달을 받쳐들고 나머지 사비는 금강적, 금강령, 칼 등을 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39위 신중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데 이게 세주묘원품 제1에 해당이 되고 80권 화엄경의 1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 80권 화엄경에 사용이 됐던 용어 가운데 천책 하초자체, 권여상거 원체하이, 제체, 구룡상거 주체, 계상상호계체 해서 천책의 뒷글자는 초와 혁의 반절이고 권여의 앞글자는 거와 원의 반절이며 뒷글자는 이와 제의 반절이다. 구룡의 앞글자는 거와 추의 반절이고 계상의 앞글자는 호와 계의 반절이다.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기에 사용됐던 용어들이 어떤 뜻으로 쓰인 거다 하는 것이 적지 않이 길게 한 4, 5페이지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경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없앨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화엄경을 제가 만들 때 그 교재에다가 실어는 놓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강의는 제가 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대방광불 화엄경 제2권 우전국 3장 실탄한 탄역 그래서 이거 이윤호 스님이 처음에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윤호 큰 스님이 번역했는데 이윤호 큰 스님이 초대 동국대 역경원장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석전 박용호 대종사 건당 제자죠. 6번째 제자. 석전 박용호 대종사 7번째 제자가 지금 조계종을 만든 청담 스님이고요. 근데 운호 스님, 청담 스님은 건당 제자예요. 일반 사유로 얘기하면 양아들이죠. 양아들. 정식 제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청담 스님은 자기 정식 스승이 영호대종사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맥이 마땅치 않아요. 거기다가 영호대종사가 운영했던 개운사 중앙불교 전문학교 거기 한 5, 6개월 다녔죠. 청담 스님이. 그래서 그 5, 6개월 다닌 것 때문에 그분 제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건당으로 들어오게 됐죠. 6번째 건당 제자인 운호 큰 스님이 초대 동국대 역경원장 하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운호 큰 스님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지만요. 운호 큰 스님이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불교학과 학생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번역해와 해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그냥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이 운호 큰 스님을 제가 비방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경전의 내용과 달리 해설된 게 많아요. 물론 뭐 학생이 지금도 불교학 학생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은 불교학 학생들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모양만 알아요. 모양, 테두리만. 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배운다라고 하면 뭐 법화경 총 배우는 시간이 그 두꺼운 걸 가지고 한 12시간, 14시간 이 정도 배우는데 그 법화경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배우고 리포트로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와라.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해가지고 학점 받고 학과를 마치니까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불교학과, 불교 대학원 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지금 다 새로 번역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자, 세주묘원품 제2권 2. 이시
열애도량 중해 시리 운집 무변품류 주잡 변만 형색 부종 각각 차별 수소래방 친근세존 일심청하니라. 이때 열의 도량에 바다 같은 대중이 각기 구름처럼 모였는데 가히 없는 품류들이 셀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품류들이 두루 퍼져 가득하였다. 여러 근기의 사람들이 신중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형상이나 세계 부분들이 각각 다르며 생긴 모습이나 또 색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며 오는 방위에 따라 각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방위에 따라 부처님께 친근하고 일심으로 우러러 따랐다. 부처님 향해서 따랐다는 얘기. 차제 중에 일이 일체 번뇌 심 구급 기여습 최종장산 견불무해 이렇게 모인 대중들은 모든 번뇌와 마음의 때와 그 남아있는 습 등을 떠나고 무거운 장애의 산을 무너뜨려 장애의 산이다 실지산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장애의 산을 무너뜨려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었다. 떳떳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이 화엄경뿐만이 아니라 법화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대부분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역경원에서 번역된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대로 또 그걸 다 실어놔요. 다 실어놨죠. 다. 근데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좀 실어놓으면 되는데 99.9999%는 공부를 해서 그걸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다 복사뜨기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올려놓은 그런 경우가 다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죠.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목 공간 절이면 절 스님은 스님 할 거 없이 전부 거기서 다 따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게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사찰, 유명 스님들도 다 그거 따다가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올려놨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뜨기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죠. 여식의 비로자나 열애왕 석지지 억업 해중 수보살행 이사섭사 이증섭수라. 이와 같이 각기 모두는 비로자나 열애께서 옛날 바다와 같은 겁동한 보살행을 닦을 때에 사섭의 일로 거두어 주셨으며 그랬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았어요? 보살행을 닦았을까요? 비로자나가 언제 등장해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제일 처음에 비로자나부를 등단시키잖아요. 의인화해서.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광명이다. 항상 빛이 난다. 그래서 그 광명을 비로자나, 파이로차나로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파이로차나를 우리는 광명 변주다라고 해요. 두루 널리 변함없이 진리를 밝힌다 하는 뜻에서 파이로차나라, 비로자나라 하는데 비로자나가 실제로 옛날에 수행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진리 그 자체를 비로자나 법으로, 법신으로 부처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도 참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자나가 보살행을 닦을 때에 사섭의 일로 거두어 주셨으며 자, 비로자나 불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다. 법신불이다. 그죠?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봐요. 연회장 세계에 살며 연화장 세계에 살며 우리는 흔히들 정토하면 서방 정토로 많이 알고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근데 각 불보살마다 정토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의 정토는 연화장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아미타 정토니까 흔히들 정토하면 미타 사상에 부합시키는데 아니에요. 각 불보살마다 정토가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행복의 원천이 다 다르지 않아요?
같이 추구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각 불보살마다 정토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몸은 법기에 두루 큰 광명을 내비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으로서 천태종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화엄종에서는 보신불이라고 하고 밀교에서는 대일례례라 한다. 또 사서부 일로 거두어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서법이죠. 보시에어 이행동사, 이것을 사서법 또는 사섭사라라고 해요. 사섭의 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섭의 일로 거두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사섭의 일로. 그래서 사섭사 또는 사섭법은 보시에어 이행동사죠. 비루자나불이 사섭법으로 거두어 줬다는 얘기죠. 보시는 아낌없는 배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시바라밀이죠. 제시법시, 무예시 가운데 법시가 가장이다라고 했고, 에어는 따뜻한 얼굴, 부드러운 말, 이행은 신구의 선행으로 남에게 이익되는 삶을 사는 것, 동사는 자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력하는 거죠. 원시불교의 중요한 수행과 실천 덕목인 37각지의 일부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2권 비로자나불이 등량을 해서 사서법으로 다 거두어 드렸다는 내용, 비로자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비로자나라고 한다 하는 내용에서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준묘원품 1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쉽게 예를 들면 1권은 다 기승전결이잖아요.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고 2권은 세준묘원품 2로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화엄경이 시작이 돼요. 근데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화엄경 1권 보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99%더라고요.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뭐 불교에서는 신을 섬기지도 않는다는데 순신들만 1권 내내 나오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2권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